할렐루야. 예배를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곁에 계신 성도님들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또 서로를 향한 감사가 어우러지고 또 마음껏 주님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12월 28일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듯이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고백하오니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2025년도를 평안함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충성되게 살 것을 다짐하게 하사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충만해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부어주시는 은혜 사모하며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실수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또한 불쌍히 여기심으로 품어주심으로 이해하심으로 아버지 우리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저희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성도들의 아버지 기도가 아니었으면 저희들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겸손히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능력으로만, 주님의 지혜로만 아버지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온전히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욱더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삶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하여 먼저 회개합니다. 알고도 지은 죄, 그리고 모르고도 지은 죄들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이 어제가 되는 석양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2025년이 저물어가는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니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모든 순간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을 찾았던 저희는 주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서 그저 부르짖기만 하였는데 지금 돌아보니 주님께서는 언제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시며 늘 우리 뒤에 계셨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겪었던 고통은 세상은 알 수 없는 천국의 기쁨으로 승화되었고, 우리가 거둔 모든 노력의 열매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많이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인 줄 알았는데 주님과 동행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없어도 모든 것이 늘 풍족하였고
천하고 낮은 자리에서도 주님의 빛을 바라는 가장 귀한 존재로 살아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살다 보니 올려보는 것조차도 버거웠던 인생의 높은 산을 어느덧 넘어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여유를 갖고 주님을 향하여 정진하고 있사옵나이다. 주님은 참 기쁨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이 고백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내일로 향하는 오늘이 시작되는 새벽 여명을 바라보며 초심을 회복하기로 작정한 2026년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깊고 한없는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의 여유를 갖고 이웃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 위에 참 소망을 더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세상 끝날 그 순간에 돌아본 우리의 인생에 여한도 후회도 없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험지에서 외롭게 사명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약하여 주시옵고 2025년 한 해 동안의 수고를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중 길된 교회의 분립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에는 교육관 건립의 모든 과정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EMA 예배까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길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드리는 성찬식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가 충만한 복된 예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주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경청하는 우리들의 심령에 온전히 새겨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사 우리 길 잃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실 은혜에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찬식이 있는 성찬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성찬식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집례는 누가 했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살레망 멜기세덱이 했습니다. 멜기세덱, 그는 누구일까요? 무슨 세덱 같기도 한데요. 자, 이 멜기세덱이 누구이며 그가 어떤 일을 했으며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요, 성경에 로또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무슨 로또가 나오나?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보실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삼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롯도 삼촌 따라 그 길을 같이 가게 된 것이죠. 이게 로또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이 나의 로또입니다. 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롯은 삼촌을 따라 잘 같이 다녀서 복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요 풍요로워집니다. 가축대가 아주 많아지게 되었죠. 자, 그런데요, 이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가축대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 사이에 텐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13장에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립을 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지요.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기서 롯이요,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이래야 되는데 롯이 살짝 욕심을 부립니다. 눈을 딱 들어보니까 저쪽 요단 지역에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덥석 거기를 선택해 버립니다. 그곳이 바로 소돔입니다. 겉으로 풍성하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정말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죄악이 넘치는 곳이어서 나중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 땅에 유황불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전인 14장에도 이 소돔 지역이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된 5개 국가, 연합국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항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돌라오메를 포함한 4개 국가가 있었는데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이 4개국이 5개국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 5개국에 속해 있던 소돔 그리고 거기에 살던 롯과 가족들은 모두 사로잡혀 가게 되고 물질도 다 빼앗기게 되어버리죠. 그 소식을 들은 삼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 훈련된 군사 318명을 데리고 직접 조카 롯을 구하러 가지요. 그래서 그의 모든 가족들과 빼앗겼던 것까지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싸움을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기쁘게 맞이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인 창세기 14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지요. 전쟁에 마치고 돌아온 아브라함과 군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요, 떡과 포도주만 나눈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데요. 그 다음 절인 19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어서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성경의 최초의 11조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죠. 딱 여기까지가 멜기세덱의 스토리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살렘 왕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니까 누구길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또 그를 이렇게 축복하는가? 우리는 이 멜기세덱의 정체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좀 탐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부터 살펴보면요, 앞에 멜기는 말키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그 뜻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세덱은요, 제덱, 이거는 의롭다, 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 말키제덱, 이 말은 의의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오, 의의 왕,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에 대해서 나왔던 창세기 14장 18절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그에 대한 2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살렘 왕이다.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사장 제도는요, 언제부터 생겼냐면 저 뒤에 레위기에 가서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수백 년 전인 창세기인데 아직 제사장 제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맨 앞에 살렘 왕이라고 나오는데 살렘은 도대체 어느 나라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살렘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이 살렘이라고 나오는 곳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시편 76편 2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러분, 살렘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산이 있는, 주의 장막이 있는 거룩한 곳이죠. 이 살렘이라는 이 말은요, 샬롬, 평화를 의미하고요. 앞에 예루라는 말은요,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읍이란 말인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진짜 샬롬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샬롬, 평화가 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의 단서들을 좀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으로서 아브라함 시대 당시에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그리고 아직 제사장 제도가 세워지기 전이었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면서 그를 마음껏 축복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뭔가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이 짐작이 되질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역사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인 1947년 1월에요. 이스라엘 사해 옆에 유대 광야에 잃어버린 염소를 찾아 다니던 베두인 목동 소년이요, 여기에 염소가 들어갔나 하고 어떤 동굴 같은 게 보여서 컴컴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돌을 하나 들어서 그 안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런데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그 소리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이 발견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깨진 항아리 안에서 2000년이 넘은, 가장 오래된 것은 주전 250년경에서 주후 70년까지 기록된 구약성경 사본, 그 안에는 이사야서가 들어있었는데요, 이 항아리를 잘 밀봉을 해서 너무나 잘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유명한 쿰란 사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쿰란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말씀을 너무 사랑했던 신앙 공동체였는데요, 세례 요한도 이곳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나와서 이제 세례를 주었던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47년에 첫 번째 동굴이 발견된 후부터 그 일대 지역을 샅샅이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동굴 입구까지 막아놨기 때문에 거의 찾기가 힘들었는데 하나하나 다 찔러보면서 찾았는데요, 그래서 무려 거기에서 11개의 동굴이 발견되었고 엄청난 자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대부분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규례서와 여러 가지 문서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마지막 11번째 동굴은 1956년에 마지막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멜기세덱에 관한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요, 주전 2000년 전의 인물인데, 이 창세기 14장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은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해 놓았는가, 많은 기록이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멜기세덱은 단순한 인간 제사장이나 그냥 역사적인 왕이 아니다. 두 번째, 그는 하늘 위에 존재거나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세 번째, 그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죄를 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는 자이다. 와, 여러분, 이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7장은요. 이에 대해 너무나 분명하게 정리를 딱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2절, 3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즉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와 평강의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시기 전에, 즉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다라고 보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와, 멜기세덱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무기를 달라고 하거나 전리품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힘들게 전쟁을 하고 돌아온 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마음껏 축복을 해 주었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에게 어떠한 요구를 받은 것도 없었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요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자원한 심령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차려준 떡과 포도주의 식탁, 그리고 그가 했던 그 축복이 힘든 싸움을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또 자발적인 마음으로 또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와 풍성함이 넘쳤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4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와, 엊그제 새해였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훅 지나버렸습니다. 정말 날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셨습니까?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러나 조카 롯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남몰래 수고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또 조금 더 무릎을 꿇고 또 조금 더 수고하는 그 헌신이 있었지요. 그리고 부족하나마 이 이민 생활하는 가운데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든 싸움을 부단히 해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이 식탁을 베풀어 주시면서 수고했다, 고생 많았어, 내가 다 안다 하시며 떡과 잔을 나눠주신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는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받는 이 떡과 잔은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잘 살아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언젠간 오늘 우리의 모든 싸움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다면, 우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겠지요. 의의 왕이신 분께서, 평강의 왕이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주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내 안에 샬롬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지쳐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롯과 같이 사로잡혀 있는 이들, 굶주리고 있는 군인들, 또 길을 잘 알지 못해서 곁길로 가거나 표류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과 그 샬롬을 증거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늘 죄송하고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했다, 고생했어, 우리를 토닥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식탁을 차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방황하며 아파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절 2절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몸도 마음도 영양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식탁에 우리가 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정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성찬식은 단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뿐만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전하는 영적 싸움을 우리 더 힘있게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우리 안에 샬롬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찬에 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과 또 사명이 회복되는, 계속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식탁을 차려주시기 위하여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살이 주님의 살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혈관을 따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흐르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회복의 시간, 감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한 분도 숨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 그리고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는데요, 그때 떡을 들어 먼저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잔을 들어 제자들을 향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세워진 새 언약의 피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거룩한 피다. 받으라,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떡과 잔을 받게 될 것인데요, 우리 분병분잔위원들께서 이 앞에 서셔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입술로 아멘이라고 고백하시고 받으시고요,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셔서 이것을 붙잡고 무엇을 기도하시냐면요, 첫 번째로는 나의 죄의 고백, 두 번째로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 샬롬이, 평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우리 모두가 주의 떡과 잔을 다 받게 된 후에 제가 우리 함께 먹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나오셔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작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떡과 잔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늘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잘 넘어지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식탁을 차려주시며 우리의 등을 토닥여 주시며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늘 성령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샬롬이,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흐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듣는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주 앞에 모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담아 사랑하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더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누는데 더 많이 채워지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일터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도 주님 지켜주셔서 주의 일 잘 감당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우울함과 트라우마가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마음의 평강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구절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우리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른비 예배에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김재철 성도님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요. 또 함께 주님 안에서 자라가도록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수요일 밤 11시에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부에서 준비해 주시는 떡국은요, 밤 9시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집회가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실 때 우리 위에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릴레이 금식 기도도 같은 기간에 진행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끼니 금식에 동참하실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시거나 또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목회계획서가 나왔습니다. 새해에도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에 또 많은 관심과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매일 성경 1, 2호로도 나왔습니다. 말씀 묵상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또 2026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전교인 성경 1도 캠페인이 이어집니다. 한 해 동안 사용하신 성경 읽기표는 헌금함에 넣어주시고요. 로비에 비치된 새로운 성경 읽기표를 가져가셔서 성경 1도 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부서 신청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역에 기쁘게 동참하실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31일까지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웹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해외 단기 선교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3월에 쿠바, 8월에 아프리카 케냐를 가게 됩니다. 3월에 가는 쿠바 선교는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선교 부장님께 신속하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조윤주, 이연수 집사님의 부친이신 조영식 집사님께서 지난주 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고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심광일 집사님께서 지난주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례 일정이 정해지면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모임강에서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고백하시며 우리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차려주신 이 귀한 식탁에 늘 감사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심을 늘 경험하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증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